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양드립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이따가 되고 내 교동문 56번입니다.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덕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버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천녀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95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길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샘의 어둠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보람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게 하여 주소서. 성급하고 슬프나 나의 근거 없으니 예수 공로에 믿어 성급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기도로 사랑 항상 있도록 모두 이뤄주심을 난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오리요. 복과 영생 계시니 걸어갈 것 없도다. 어긋나신 그들여 일어나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대한 영상을 나도 이해 하시고 나를 나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주신 예수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드리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은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명절 설 명절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요 정말 안 믿는 가정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천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정말 주님을 잘 섬겨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서 백성들을 안정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해 있는 기관과 아버지 하나님 부서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아버지 하나님 없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 이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가 종식된다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서로 성도 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된 일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칭송받고 부흥하는 교회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1년 아버지 하나님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병에 질고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빨리 건강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귀한 사라 목사님 말씀의 길은 뭐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시중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로 168절입니다. 시편 119편
19편 161절로 168절까지 차려졌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타침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은혜는 그려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들과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나이다. 아멘. 아멘. 이쪽에 좀 음풍이 좀 꺼주세요. 숨을 못 쉬겠네. 엄청 더워요. 찜새가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랑하면서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심령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면서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163절에 보니까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6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평안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고난과 또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원치 않게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그 안에 평안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1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귀한 구약의 계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완성해 주신 신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163절을 보니까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들의 근로자 4명 중 3명이 뇌와 심장혈관의 질환으로 쓰러져 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서구화된 음식 습관도 있고 흡연이나 음주, 과로, 스트레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요, 예방법 제1조로 느긋한 성격과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웃으며 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질병을 다스리는 자는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의 경우에도요, 승부를 건 운동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제 노동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운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어느 곳에 가도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도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사정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도산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생기는가 하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요, 용기가 상실되고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대중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는데 그 탕 입구에 이러한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은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나 필요 없는 물은 한 방울도 아껴 써 주십시오. 주인 백,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할 일을 하고 쓸 것은 쓰고 먹을 것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안 가도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한 방울의 물도 한 등의 전기도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근데 오래된 문제는요, 위기 불감증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너나 살기가 어렵지 나는 끄덕없다는 생각들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쓰고 소리를 들으며 우는 아기 곁에서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코를 고는 그러한 여인은요, 아기의 엄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는 아기를 달래고 품에 안아 주는 여인이 엄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델하우지 대학의 수학과 교수인 리차드 휘 골드브룸 박사가요,
신생아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신생아가 우는 것은 비어있는 허파 속으로 산소를 힘껏 들어 마시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은 유일한 아기의 대화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생후 3개월 경까지 5명의 아기 중 1명의 꼴로 배앓이를 하는데 그 이유로 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무중력 상태와도 같은 그런 모태 속에 있다가 전혀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신생아는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적응이 불안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고 보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뱃속에 있던 평안함이 깨졌기 때문에 바로 아이들이 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고백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마음보다 큰 그릇은 없어요. 마음은 세계를 담고 우주를 담고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큰 그릇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세계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큰 평안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그 평안을 뭐라고 말합니까? 큰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을 보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이 그늘이 앉은 자에게 비치고 또 우리의 발을 평강의 일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죽음이 그늘을 내쫓고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갈등과 싸움은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엔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서부터 중동의 평화가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다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사람끼리 만든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평안,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평화를 팍스라고 부르죠. 팍스는 라틴어로 유래된 말인데요. 팍스는 죽이고 빼앗고 점령해서 얻은 평화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평안이 팍스예요. 근데 유대인의 평안은요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안전하다, 정답다, 행복하다, 평화롭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전하고 정겹고 행복한 평화는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요 전쟁 광들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깨고요 전쟁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쟁과 반목과 갈등을 깨고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고요. 또한 마음의 평안, 참 평안, 큰 평안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21절을 우리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 가운데 가장 큰 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떠나요? 생각이 떠납니다. 마음이 떠나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을 하면서 또한 밥을 먹으면서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하면서 마음이 불안한 것은요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죄와 접선을 하고 악과 연계를 맺으면요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고 악을 행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런 의인의 삶을 날마다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166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6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16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168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평안합니다. 행복해요. 딱 감격스럽습니다.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숭실대학교에 총장으로 취임하는 어윤대 박사님의 말씀을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총장 취임식 때에 이제 예배를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많은 인사들이 거기에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차를 한잔하고 이제 11시가 다 되어서 식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 총장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총장에 임명되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고 총장 취임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이요
둘러서서 마치 장로장립 때에 안수기도를 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총장쯤이면요, 그죠? 그냥 해도 될 텐데 겸손하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어떻습니까? 가정이 평안합니다. 또한 가정이,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편안하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먼저 고넬료의 가정처럼 은혜를 받아야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요,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지고 또한 말과 행동에 모범을 보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16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시편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십니다. 이런 평안을 주시는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1절에 보니까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라,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 예견도 예측도 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물어라,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참 평안과 큰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 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장애물이 없어지는, 장애물이 사라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로 우리의 결론을 삼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의 계명 가운데 거해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요, 또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보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되어지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평안이 임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은혜만 사랑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번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느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정금 드렸습니다. 열의 하늘 구부에서 드렸사오니 귀한 손길에 축복하여 보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보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보시고 귀한 날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자네가 형통한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감사한금 유아를 드렸습니다. 기라고 바르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며느리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태어날 때까지 지켜달라고 우리 심은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태중의 아기가 날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해보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보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당사한 선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귀한 아들 좋은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동행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아들 가운데 좋은 대표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아들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세시민 노자를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범사에 살려야 하시고 땅 영편에 강건하게 하여 하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여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설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우리 김단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의 모습으로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귀한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몸사에 감사해서 우리 건강한 삶 김선년 살드렸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은혜 안에 붙잡혀서 주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렘데오 신앙으로 일주일 동안도 충성된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저희가 드렸습니다.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기간과 구역예배 또한 아버지 성리와 주일원금 등이 손길에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칭송받고 구원하는 교회라는 부여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되고요. 예배와 찬양, 전도, 기도가 회복되자는 표어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명 감당하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에게 손교하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군생활 중인 조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요의 명절 구정을 맞이해서 승리하시고 예배와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원송을 찬양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에 쓰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평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큰 은혜, 큰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이 사라지는 축복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